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사야 56장 10절과 1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10장과 56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파수꾼들은 눈멀었고 그들은 모두 무지하며 그들은 모두 말 못하는 개들이니 그들이 짖지를 못하며 잠자고 눕고 졸기를 좋아하느니라. 정녕 그들은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 많은 개들이며 깨닫지 못하는 목자들이라. 그들 모두가 그들 자신의 길만을 보나니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이익만 도모하고. 자, 이것이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홀로 경배 받아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고 오늘 준비한 이 말씀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 어느 위치에서 헤매고 있는 것인가를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며 오직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그 말씀, 그 제목은 바로 그 양을 사냥하는 가짜 목자들. 양을 사냥하는 가짜 목자들. 자, 어떻게 보면 그 제목부터 뭔가 조금 강하죠. 그렇지만은 부담 가질 것은 없습니다. 오늘의 그 본문은 성도들보다도 말씀을 맡은 자들, 목자들을 향한 강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그 본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어떻습니까? 바로 목자들. 그들은 눈먼 파수꾼이며 무지하고 짖지 못하며 말 못하는 개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들이라고 하죠. 자기의 그 이익만 도모하고 욕심 많은 개들. 바로 이렇게 말씀하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러한 그 생생한 주의 말씀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로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목자들이라고 분명히 오늘 본문의 이사야 56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누구와 타협할 생각이 없는 것이죠. 오직 주의 말씀을 우리는 엄중히 생각하면서 있는 그대로 저는 발설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양떼를 마치 자기 집 마당의 그 짐승처럼 여기면서 자기 기분에 따라 내쫓고 때로는 가두는 자들이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성경대로 믿는 목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강단에 서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척하면서 사실상 자기 왕국을 지키는 법전을 낭독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자신에게 굴복하지 않는 성도를 향해서 어떻습니까? 추례라는 칼을 휘둘러서 영적 살해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 어떻습니까? 다른 교회 목사들과 추악한 담합을 하면서 한 사람의 신앙생활 자체를 매장하려 드는 것이죠. 자, 성경대로 믿는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 저는 이런 사람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한 이들의 행위는 어떻습니까? 성경적 치리가 아니라 영적
조폭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그런 자들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에스겔 34장 4절에 폭력과 잔인함으로 그들을 다스렸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자, 이런 가짜 목자들을 오히려 에스겔에서 하나님께서는 꾸짖고 계신 것이죠. 자, 그것도 그 설교 강단 위에서 성도들 이름을 직접 호명하면서 수년간 개인적 증오를 아주 그 더럽게 배설하는 자들, 그렇게 하면서 이미 떠난 성도들을 모욕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목자가 아니라 마귀의 확성기일 뿐이다. 마귀의 대변자일 뿐이다. 그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록된 킹제임스 성경의 준엄한 판결을 통해서 지역 교회를 사유화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그러한 그 종교 사기꾼들의 종말을 오늘 담대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이에 첫째로 성경 지식을 영적 가스라이팅 그 도구로 악용하는 죄를 짓고 있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 지식을 영적 가스라이팅으로 도구를 삼죠. 자, 성도들이 때로는 은밀히 상담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성도들의 그 은밀한 상담을 아주 공개적으로 처형하면서, 자, 공개 처형으로 바꾸는 그러한 입술을 가진 자들이 있어요. 자, 시편 109편 2절에 악인의 입과 속이는 자의 입이 나를 대적하여 열려 있으니 그들이 거짓말하는 혀로 나를 대적하여 말하였나이다. 자, 이렇게 악인의 입이 있지 않습니까? 속이는 자의 입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자, 여러분, 사역자라는 자가 성도의 눈물 섞인 그 고백과 그 연약함을 그 목양의 자료로 사용해서 위로를 주기는커녕 어떻습니까? 나중에 그 사람을 은밀히 그 상담한 그 성도를 찌르는 칼날로 수집하는 것은 시편이 말하는 뭡니까? 바로 악인의 입 그 자체라는 사실이죠. 안 그렇습니까? 자, 상담 내용을 비틀어서 설교 시간에 어떻습니까? 은근히 흘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특정인을 공격을 합니다. 자, 이것은 영적 그 통찰이 아니라 비겁한 영적 폭력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라는 탈을 뒤집어 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것은 그 강단이라는 제단 위에 성도를 제물로 올려놓고 난도질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기분을 배설하는 확성기로 전락시키는 신성 모독이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예요. 여러분은 그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성경적 권면인지 아니면 여러분의 약점을 쥐고 흔드는 협박인지를 여러분들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목사가 말하면 다 옳고 대단한 것으로 착각해서 분별 없는 그런 순종에 빠져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들고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대변인이 아니다. 그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자신의 그 자존심에 상처를 입혔다고 해서 수년간 강단에서 모욕을 주는 것. 그렇죠? 그런 자는 이미 목자가 아니라 양의 약점을 찾아다니는 영적 사냥꾼일 뿐이다. 여러분, 그것을 정말 여러분들 깨닫는 순간 소름이 돋지 않습니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자, 그런 자의 그 설교는 영을 살리는 양식이 아니라 영을 죽이는 독극물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거짓된 혀를 대적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성도에게 수치를 주고 모욕을 준 자는 장차 온 우주 앞에서 자신이 행한 그대로 공개적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단 위에서 그 은근한 비방조차도 기록하시는 분입니다. 네? 그 악한 입술을 심판의 증거로 삼으셔서 그 목자를 반드시 단 위에서 끌어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성경 그 지식으로 자기 체계를 유지하는 종교적 시체인 자들이 있습니다. 종교적 시체. 시체가 뭡니까? 죽어 있는 자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죽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죽은 사람이 비록 공부도 많이 하고 일도 많이 하고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매일매일 그 무덤으로 향하는 그 한 발자국씩의 그 걸음에 불과하는, 그렇죠? 그야말로 죽은 사람이죠. 예? 이와 마찬가지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엄청나게 비참한 거예요. 이것이 제 말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러크만 박사의 말이죠. 네? 여러분, 교리적으로 아무리 그 정교한 킹제임스 성경을 수천 번 읽었다 하더라도 그 마음의 형제에 대한 증오심과 복수심이 가득하다면 그는 종교적으로 포장된 움직이는 시체에 불과하다. 그것이에요. 성경 지식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지 목사의 그 왕국을 건설하고 성도들을 가두는 담벼락을 만들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생명 없는 지식으로 성도를 조종하는 목사는 그 썩은 무덤의 냄새를 풍기는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소위 그 성경대로 믿는 목사가 성도를 사랑하기는커녕 어떻습니까? 끝까지 쫓아가 괴롭히고 때로는 자기의 분을 삼키지 못해서 전화하고 더 나아가 목사들끼리 담합하면서, 예? 그런 자는 그야말로 영적으로 죽은 상태인 것이죠. 휘칠한 무덤이에요. 겉으로는 열심히 하는 척, 찬양 열심히 하는 척, 유튜브에 갖은 양념을 쳐서 송출하고 있다면 연극이죠, 연극.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눈에는 안 보입니까? 기도하면서 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아주 세밀하게 다 보입니다. 희한한 것은 성도들은 그것을 보고 있는데
목자라는 자기 자신은 그것을 보고 잊지 못한다는 데에 있죠.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지식은 머리에 가득하지만 영은 마귀의 그 본성을 닮아 있는 자들, 그러한 목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응? 그가 말하는 교리는 죽은 자의 잠꼬대에 불과합니다. 예? 여러분은 그 사람의 그 체계를 유지하려는 가짜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자유로 인도하는 참된 생명의 말씀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짜 목사들의 그 썩어 문드러진 그런 말씀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식의 그 양이 아니라 그 속에 흐르는 생명을 보시는 것이죠. 지식을 가지고 양떼를 길들이고 자신의 노예로 만든 자들은 어떻습니까? 에스겔 34장에서 심판받은 악한 목자들과 같은 운명을 맞이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 없는 종교 놀이를 하는 자들의 그 바벨탑을 반드시 무너뜨릴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들의 지식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 심판날에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쫓아낸 그러한 양들의 그 심정을 그런 자들이 알겠습니까? 피눈물 나는 그러한 그 고통의 나날들을. 자,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양심 파괴의 무기로 바꾸는 죄를 짓는 목자들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서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에게나 이방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아무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하나님이 자신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다 여러분들은 많이 외워서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자, 여기서 보면은 성경을 올바로 나누지 못하는 자들은 바로 그 자신을 향한 절대 복종을 끌어내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사사로이 비틉니다. 네? 물론 자기 자신은 올바로 나눈다라고 하면서 비틀고 있는 것이죠. 성도를 그리스도께 직접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오직 자신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세뇌합니다. 네? 성도들에게. 그야말로 이것은 영적 가스라이팅의 정점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은사주의, 신비주의자들 늘 힐문하면서 자기 자신이 아주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예언하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덫에 걸려들면 내 예언이 맞았지 않았느냐? 라고 순간 성도들에게 세뇌시키는 그 과정 속에 연약한 성도들은 그저 쩔쩔매는 것이죠.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라는 그 명령을 거역하고 말씀을 그저 뭉뚱그려서 목사 개인의 권위에 복종시키는 그러한 도구로 쓰는 자는 하나님 앞에 가장 부끄러운 자입니다. 여러분의 그 양심을 목사의 기분에 묶어두지 마십시오. 정신 차려야 합니다. 네. 목사님께 대적하면 벌 받는다. 어떤 이런 식의 그 공포는 성경적 그 경외심이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올무입니다. 네? 성도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정신 차리십시오.
킹제임스 성경을 들고 다닌다라고 다 올바른 자가 아닙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보다 목사의 얼굴이 먼저 떠오른다면 여러분은 지금 심각한 우상 숭배의 구조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왜 거기에 목매여 있습니까? 성경은 여러분의 양심을 오직 주님께만 묶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인간 그 목사의 협박은 기록된 진리의 말씀 앞에서 어떻습니까? 아무런 힘이 없는 것이죠. 예? 안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왜곡하면서 성도의 양심을 가로챈 자들을 뭐라고 합니까? 불법을 행한 자로 판단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양심은 하나님의 성소와도 같기 때문에 목자가 침범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이 아닙니다. 그 영역에 무담 침입해서 자기의 법을 세운 목자들은 하나님의 그 권위에 도전한 반역자로 간주되는 것이죠. 그야말로 그런 자들은 뜨거운 심판의 불길을 마주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하면서도 구원받은 사람은 지옥에 가지는 않죠. 자, 이와 같이 성경 지식을 살리는 도구가 아닌 성도를 사냥하고 통제하는 그러한 무기로 악용하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종교 사기꾼이며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자, 두 번째로 지역교회를 마치 자기 왕국으로 사유화하고 양을 가두는 죄를 짓는 목자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면면이 흐르는 이 말씀은 제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인 것이죠. 그것을 그대로 여러분들께 선포하는 것입니다. 비성경적 징계와 담합으로 성도를 매장하는 죄를 짓고 있는 자들, 성경을 사사로이 풀어서 자기 권위의 몽둥이로 쓰는 자들은 성경대로라는 명목하에 가장 비성경적인 폭거를 저지르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을 벌써 감지한 성도들은 다 이해가 아닌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들은 다 알고 있는데 목자는 모르고 있어요.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성경적 징계는 쫓아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종교 사기꾼들이 시키는 그 추례는 보복과 제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 같죠? 이것이 지금 이 나라 이 땅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들이에요. 종교 사기꾼들이죠. 추례라는 명목으로 겉으로는 추례지만 보복하는 거예요. 너는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 그리고 제거를 합니다. 자,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자들이 이렇게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죠. 그러나 목자들이 이렇게 했을 때 가장 슬픈 것이죠. 자, 무엇보다도 같은 교단 내 목사들과 담합해서 다른 지역교회조차도 못 가게 막는 것은 성경적 교리를 개인의 사적 통제 시스템으로 변개시킨 죄악이다. 그것입니다. 왜 개인의 사적인 그 통제 시스템으로 써먹고 있습니까?
이는 성경을 공부한 자가 아니라 성경을 이용해서 자기 세력을 구축한 정치꾼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다른 교회와의 그 관계를 이용해서 여러분의 그 이동을 막거나 영적 생활을 그 봉쇄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완전히 마귀적인 통제입니다.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지 특정 교회의 특정 교단의 목사 연합체가 아니다, 그것이죠. 목사들끼리 짜고 성도를 그 매장하는 것, 그렇죠? 이러한 짓들은 카톨릭 파문과 다를 바 없는 적그리스도, 바로 적그리스도와 같은 그러한 형태입니다. 이 교회에서 나가면 뭐라고 합니까? 저주를 받는다는 등, 그렇죠? 이런 자들이 그 휘두르는 그 성경 구절에 여러분 겁먹지 마십시오. 지금 세상에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종류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구원을 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개인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휘두르는 성경 구절에 겁먹지 말라, 그런 것이죠. 그들은 성경을 아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을 오용해서 혼란을 만드는 자들일 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자기 권력을 위해서 성경 구절을 억지로 끌어다 붙여서 성도를 괴롭히는 자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셨지 목사의 사유지로 주신 적이 없습니다. 목사들끼리의 그 담합은 하늘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그 불법적인 그 결탁을 주도한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서 양떼를 흩어버린 자라는 심판을 받고 영원한 수치를 당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쫓겨난 자를 찾지도 않고 오히려 길을 막는 잔인함을 벌이는 그러한 목자들이 있죠. 자, 에스겔 34장 4절 말씀 보면, 너희가 환자에게 힘을 돋워 주지 아니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고 쫓겨난 자를 다시 데려오지도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도 아니하였도다. 그 대신 너희가 폭력과 잔인함으로 그들을 다스렸도다. 자, 명백하지 않습니까? 어떤 자들인가? 거짓 목자들이 어떤 자인가? 자, 그래서 참된 목자의 그 표시는 잃어버린 양을 눈물로 찾아가는 데 있는 것이죠. 그러나 가짜 그 목사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를 내쫓는 것에 쾌감을 느끼고 안심을 하고, 이제 내 말 듣지 않는 자가 사라졌구나. 쫓아낸 그 자리에서는 지속적으로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나간 성도의 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쾌감을 스스로 느끼는 것이죠. 그렇죠? 나간 성도가 다른 곳에 가서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도록 어떻습니까? 이곳 저곳으로 사방에 전화를 걸어다니면서 전화를 걸어가지고 아예 길을 막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목사 저 목사에게 전화하고, 저 성도 이 성도 국내외를 막론하고 문자와 전화로 합리화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합리화라는 게 성립이 안 됩니다. 오직 예스인 것입니다.
예? 바로 이러한 무모한 행동,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폭력과 잔인함인 것이죠. 얼마나 잔인합니까? 자, 물론 목자뿐만 아니라 성도들 중에도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교만한 성도들도 사방에 전화를 걸어서 거짓말을 남발하기도 합니다. 다 자기 말이 맞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목자든 양들이든 그런다고 속이 풀립니까? 네? 하나님께 매맞는 것밖에 없는 것이지요. 깨달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목사들은 설교 강단에서 수년간 그 모욕을 주면서 비방을 멈추지 않는 것은 바로 그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단 1%도 없는 것이죠. 오직 육신적인 증오만 가득 차 있음을 증명하는 영적 파산의 증거를 스스로 내보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 교회가 아니면 갈 곳이 없다 하거나 어딜 가도 내가 막아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목사가 있다면 그 순간 그는 목자가 아니라 영적 유괴범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얼렁 깨달아야 합니다. 네? 요즘에 그 수많은 그 젊은이들이 자기의 그 배고픈 지식과 가려운 귀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곳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갑니까?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성도는 목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목사가 문을 잠근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문이 닫히지는 않습니다. 자, 오죽하면 하나님 방법대로 나를 이곳에서 빼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 뼈마디가 녹아내리고 살이 타들어가는 그 슬픔, 그 고통, 그것을, 양들의 그 고통을 목자는 아십니까?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공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그러한 그 잔인한 인도자로부터 그러한 거짓 목사로부터 벗어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십시오. 목사가 간교하게 쏟아내는 그 강단의 모욕은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명일 뿐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그 비명을 지를수록 자기가 얼마나 많이 병들어 있는가를 반증하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쫓겨난 자들의 그 고통을 보시는 것이죠. 성도들을 잔인하게 다룬 그 목자들을 오히려 대적하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자, 그것이 에스겔 34장 10절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노라. 목자들을 대적하노라. 내가 내 양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찾고 그들이 양무리를 먹이는 것을 그치게 하며 목자들이 더 이상 자신들만 먹지 못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양무리를 그들의 입에서 구해내서 그들에게 먹이가 되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여러분, 대단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길을 막는 그러한 목자들의 손에서 양들을 직접 찾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빼앗으실 것입니다. 자, 그 목자들은 더 이상 양을 먹이지 못하게 될 것이죠. 끝내 버리시겠다, 그런 것이죠. 그들이 쌓아 올린 그 잔인한 성벽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회개할 줄 모르면 안타까운 것이죠. 자, 그리고 지역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 아닌 자기 사유지로 찬탈한 죄를 저지르는 자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은 세 부류로 나누어 기록되었다고 말씀드렸듯이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 자, 이렇게 성경을 나누어 공부하는 것은 바로 이 공부하라는 이 원칙은 교회론에서도 적용이 되는 것이죠. 지역교회는 하나님의 그 교회이지 목사 개인의 그 사적인 그 법정이 아니에요. 네? 개인적 법정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강단에서 법정을 차려놔서 막 추례시키고 명령하고 우습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의 그 교회를 목사 개인의 사적인 법정으로 만들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2000년의 그 반카톨릭 교회사를 쓴 럭크만의 그 정신을 계승한다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자들이 만약 그 정작 카톨릭의 그 교황권보다 더 지독한 독재를 휘두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도의 양심을 찬탈하는 것은 지독한 자기 기만 아니겠습니까? 자, 이들은 교회를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두기 위해서 성경을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죠. 사실상 지역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 아닌 자신의 종교적 사유지로 변결시키고 있는 것이다. 변질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죠. 여러분이 이 모든 그 현상을 꿰뚫어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단 목사들의 그 결탁해서 성도의 그 이동권을 그 박탈하는 것은 성경적 독립 교회의 정신을 완전히 짓밟는 행위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독립교회다? 문제인 것이죠. 나가서 교회 세울까 봐 쫓아내고 두려워하고 영적 시기를 드러내고 문제죠. 그러면서 그 독립교회의 그 정신을 짓밟습니까? 앞뒤가 않는 맞지가 않죠. 자, 그들의 입으로만 어떻습니까? 반카톨릭을 위치고 있을 뿐 실상 자신들은 더 작은 교황이 되어서 군림하고 있는 그 실상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네? 답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그 특정 목사의 그 사유지에 갇힌 노예가 아닙니다. 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피로 산 자유인인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죠. 목사 것이 아닙니다. 목사들의 그 조직적 그 괴롭힘은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를 두려워하지 않는 불신자라는 증거일 뿐입니다. 답이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교회를 개인의 그 왕국으로 찬탈해버린 그런 자들을 강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판하시는 것이죠. 심판하시는 것이죠. 교회의 머리자리를 가로채서 어떻습니까? 양들을 제멋대로 휘두르는 자들은 도둑이요 강도라고 하는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양떼를 오히려 구출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의 조직과 그 담합으로 세워진 모든 종교적 사유지는 기록된 말씀의 불길 아래 완전히 전소될 것입니다. 다 타버릴 것이죠. 자, 이와 같이 비성경적 담합과 잔인한 압제로 성도를 괴롭히는 목자들은 지역교회를 자기 왕국으로 찬탈한 종교 강도들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의 손에서 양들을 건져내실 것입니다. 자, 셋째로 하나님의 자리를 가로채고 사실상의 경배를 요구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22장 8절에서도 요한이 등장하는데 바로 거기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동료 종의 자리를 버리고 영적 군주가 되는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자, 계시록 22장 8절 9절 말씀 보면은 나 요한이 이런 일들을 보고 들었노라. 내가 듣고 또 보고 나서 이 일들을 내게 보여준 그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보라, 그리하지 말라. 나도 선지자들인 내 형제들과 이 책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과 같은 너의 동료 종이니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하니라. 자, 동료 종 있죠? 여기서 그 성경의 결론은 명백합니다. 천사들조차 자신을 동료 종이라 부르며 경배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 배교한 목자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들 위에 군림하면서 사실상 자신을 하나님처럼 대우하길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공개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맨투맨 있을 때 은근히 요구를 합니다. 쫓아낸 성도들을 수년간 비방하면서 끝까지 매장하려 드는 그런 것은 그야말로 집착이죠, 집착. 온전한 정신이 아니에요. 감히 자기의 구원위에 도전한 자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마치 신적 분노를 흉내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네? 우습지 않습니까? 그런 자를 두려워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네? 자, 이는 동료 종의 위치를 탈탈 털어버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훔쳐 앉은 자의 모습일 뿐이다. 자, 하나님의 보좌를 훔쳐 앉은 자가 누굽니까? 네?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자, 목사가 여러분의 양심을 좌지우지하고 목사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든다면 그 목사는 여러분의 동료 종이 아닙니다. 예? 그런 목사는 여러분의 혼을 가로채는 자이죠. 혼을 가로채는 자가 누굽니까? 예? 참된 사역자는 성도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지만 거짓 목사는 성도를 자기 발 아래 묶어두려 하는 것이죠. 자기 말 안 들으면 아주 그냥 다 끝내버리는 것이죠. 예? 그런 목자가 여러분을 정죄하고 모욕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 아니고 그 목사의 통제권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가로챈 자를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시죠. 천사도 거절한, 그렇죠? 천사도 거절한 그 자리에 앉아서 성도의 양심을 짓밟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오직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사형 선고를 내리고 있다.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면서 형제를 심판하고 저주한 그러한 목자들은
하나님 자신의 권위에 도전한 대가로 가장 처참한 파멸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람의 영광을 위해 성도를 희생시키는 죄를 범하는 목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 승리의 그 환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출 때 나오는 것이죠. 그게 진정한 기쁨 아니겠습니까? 성도들 위해 자신을 높이며 군림하는 것, 오히려 성도를 희생시키고 있는 것. 여러분, 작금의 그 현실은 목사 자신의 체면과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성도의 인생을 짓밟는 일이 허다합니다. 네? 멀리서 찾아볼 것도 없지요. 목사들이 담합하면서 성도를 매장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말로는 그렇게 하겠죠. 감히 목사에게 대적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겠다. 그렇죠? 자신들의 그 영광과 체계를 수호하기 위함이다. 그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목자입니까? 이것은 성도를 제물로 바쳐서 자기들의 권위라는 그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와 똑같다. 그것이죠. 설교 강단이 개인의 복수국의 무대가 되었다면 그곳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목사가 자신의 그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을 모욕하고 다른 교회까지 못 가게 막는다면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그런 자의 입에서 나오는 성경대로 믿는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런 말은 오히려 우상의 제단에 올려놓는 가증한 제물에 불과하다, 그런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양들은 다 아는데 목자라는 자기 자신만 모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수치입니까? 얼마나 큰 과증함과 위선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양들을 제물로 삼는 자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을 높여야 할 그런 사역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형제를 박해할 때 하나님은 그를 가장 낮은 곳으로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절대 권위에 굴복하지 않고 성도 위에 군림하는 자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절대 순종을 강요하는 구조는 결국 멸망할 바벨탑이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요한계시록 22장 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이 말씀을 숙지한 것처럼 참된 성경적 권위는 성도를 자유케 하지만 가짜 권위는 성도를 노예로 만듭니다. 목사에게 절대 순종하지 않거나 이 교회를 나가면 저주를 받는다는 식의 그런 가스라이팅은 성경의 그 결론인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이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들끼리 결탁해서 성도의 영적 숨통을 조이는 구조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세운 바벨탑과 똑같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그 조직력이 하나님의 판결보다 강하다고 믿는 교만에 빠져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 목사의 그 저주와 담합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두려워합니까? 그들이 아무리 성벽을 높이 쌓고 여러분을 고립시켜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그 위선의 성벽,
거짓의 성벽은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여러분의 경배를 받아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지 않습니까? 인간 사역자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의 양심을 팔지 마십시오. 예? 사람의 입과 귀와 그 모든 시선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목사들의 담합은 하나님 앞에서 한낱 타버릴 지푸라기에 불과합니다. 예? 하나님은 자신을 대신해서 예? 경배와 순종을 요구한 모든 그러한 종교 시스템을 완전히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사람의 조직으로 성도를 가두고, 그렇죠? 괴롭힌 자들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9절처럼 보라, 그리하지 말라, 이렇게 엄히 명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무시하고 끝까지 형제를 압제한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틀에 밟힐 뿐입니다. 자, 이와 같이 동료 종의 위치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성도의 양심을 유린하고 경배를 가로챈 목자들은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 아래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다라는 그 명분으로 오히려 성도를 사냥하고 설교 강단을 개인적 화풀이의 장으로 만든 거짓 목사들의 실체를 폭로했습니다. 자, 이 폭로는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한 것이죠. 특히 에스겔, 그렇죠? 성도를 추려시켜 놓고 수년간 그것도 모욕을 주면서 다른 교회도 못 가게 하고 동료 목사들에게 담합하는 그런 자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로 성경대로 믿는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인가 묻고 싶은 것이죠. 네? 당신들의 그 행위는 성경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마귀적 폭거일 뿐이에요. 왜 그것을 당신들만 모르고 있습니까? 왜 목자라고 스스로 자청하는 당신들만 모릅니까? 양들은 다 알고 있는데, 양들이 조금 울어대면 울지 마라 이놈아 하고 다 쫓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신들은 성경을 들고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그러한 거짓 목사들에게 개인적 감정으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상처 입은 성도 여러분,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러한 저주에 여러분 묶이지 마십시오. 네? 그들이 아무리 담합해서 여러분의 길을 막아도 하나님의 그 길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죠. 사람은 여러분을 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며 여러분의 재판장은 오직 이 기록된 말씀뿐이다. 그런 것입니다. 이제 사람의 우상을 깨뜨리고 하나님께만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라는 이름의 그 압제자들에게 고개를 돌려서 여러분을 진정으로 자유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양떼를 괴롭힌 저 이리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흩어진 양들을 친히 모아 그야말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높이며 영광과 경배를 돌리시기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